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차례대로 나타나는 징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6번째 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 통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6번째 징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동서양의 밤낮이 교차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어떤 이들은 낮에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밤에 보게 될 것입니다. 낮에 재림하심을 볼 자들은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를 볼 것이며 밤에 재림하심을 볼 자들은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6번째 징조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 환난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의 환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마지막 핍박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환난이 지나고 나서 하늘에서 6번째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곧이어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주후 70년에 일어날 재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환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와 마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이 구절들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재림에 관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와 히브리서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허무함에 굴복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것들이 드러날 때
없어질 것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루어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요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라기의 마지막 4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를 전하게 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임하실 교회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더해졌고 5장에서는 더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많은 제사장들까지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주 70년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비밀처럼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다 찰 때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믿음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엘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는 진동치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배돌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하나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4세기 이후에는 배교가 더욱 심해졌고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려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6번째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